시간에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테니스를 잘 치지 못하는데요. 테니스 경기를 하다 보면 저보다 못하신 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저랑 좀 못함을 하다 보면 그분이 이제 너무 디스커리되지 않게 하다가 일부러 점수 좀 이렇게 빠뜨리고 일부러 이렇게 미스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그 상대방은 실력이 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코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그 친구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실력이 늘도록 가르치는 코치가 일부러 실수하거나 일부러 점수를 내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니스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힘들지만 근육도 없고 순발력도 없고 처음에는 그러지만 계속 그 코치가 정확하게 주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막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 그 실력으로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중보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처음에 기도는 잘 모르고 못하지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구하는 데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수준에 들으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은 다 그 뜻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테니스 연습을 계속 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실력이 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내가 그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죠. 가장 자주 하는 식사 기도부터 시작해서 방금 전에 했던 헌금 기도, 또 감사 기도, 또 치유를 위한 기도, 회개 기도,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절박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모른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지만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어쩌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지 그 위기 순간을 어떻게 기도로 감당하셨는지 저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중요한 기도를 배우시도록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기도의 현장에 데리고 가셨는데 들어서 제대로 배우지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가장 절박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희의 영혼 가운데 그 진리가 제대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깨어있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깨어있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자꾸 제자들을 깨우러 갑니다. 얘네들이 자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자꾸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깨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절박한 기도를 하셔야 했던 상황은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자로 잡히게 되는 그 전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그 제자들과 데리고 감난산에 위치한 겟세마나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 겟세마나라는 것은 기름 짜는 곳, 아마 그 지역에 기름 짜는 곳이 많았나 봅니다. 기름 짜는 곳이라는 그 뜻이 이름이 있는데 정말로 그 겟세마나의 한 동산에 가셔서 얼굴에서 핏방울을 짜내듯이 기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함께 동행하지 않은 듯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네 할 일을 하라 하니까 밖으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제자와 함께 겟세마네에 도착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잠깐 여기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따로 겟세마네 안에서도 그 안쪽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고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37절에 아주 근심으로 괴로운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이 복잡하시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신 경우는 거의 없는데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나눈 경우가 많지 않은데 특별히 세 제자에게 마음 너무 힘들다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을 요청하시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에는 돌 던질 만한 거리, 여기서 저쪽 바로 여기 앞이죠. 네, 돌 던질 만한 거리면 거기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늦은 반쯤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세 제자들이 졸긴 했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니까 참 기도하는 모습이 평상시와는 다르다. 평상시에 늘 이렇게 손을 하늘에 들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마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한테 전해주겠죠. 그렇게 간절한 자세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네,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박자 쉬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근심돼서 죽을 것 같았는지,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셨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긴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고통,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피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은 순종하기 위한 숨 고르기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최종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께 어려운 것이었는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조차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였는지 저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악을 대신하는 완벽한 대속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인간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단지 죄는 없으셔야 됐죠.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프셨던 것일까요? 물론 인간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탈진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현장을, 그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이 느끼는 공포감보다 더 크게 다가오셨던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신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가 않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수많은 로마의 반역자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고, 심지어는 예수님 주는 그 순간조차에도 양쪽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그들은요 예수님보다도
더 오래 달렸어요.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느낀 고통이 도대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놓습니다. 한쪽에서 설명하기는 운명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그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분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 분리를 순간이나마 경험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갖게 될 그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온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인류에 쏟는 그 저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고 삼위일체에 계실 때도 사랑하는 그런 너무나 좋은 관계였는데 그 하나님께 외면받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늘 엄마의 사랑을 받던 아기가 갑자기 엄마가 돌변해가지고 막 하면은 그 아기가 얼마나 끔찍스러울 거예요.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설명이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겪으셔 했던 그 고통, 넘어야 했던 그 갈등은 예수님 본인만 아시는 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뛰어넘는 과정에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고통을 제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제자들이 함께함으로 제자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갈등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중에 몇 번이고 제자들의 상황을 살피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심각한 기도 중에도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이 깨어있는지 2번이나 가서 확인하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다 될 수는 없지만 기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 보입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모여 기도하느냐도 기도하는 분위기 내지 기도의 힘에 영향을 줍니다. 기도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세 제자만 겟세마네 기도에 초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를 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그런 이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만한 세 제자들 특별히 불러내신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호흡하는 이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들도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이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쿨쿨 토골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고 답답해서 화내듯이 말씀하시죠. 이 중요한 순간에 잠이 오냐 너네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내가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꼬르면서 잘 수가 있냐. 1시간도 지금 깨어있을 수가 없냐. 예수님께서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것이
단지 잠들지 않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고 예수님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아야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악과 악의 도전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의 실제적인 모습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시험에 든다는 것은 미혹에 받아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맞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뭔지를 몰라도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지만 너무나 피곤해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약함을 합리화할 때 저희가 주로 쓰는 말, 예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맘 놓고 쓰는 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기도는 많이 힘이 들어가는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편안한 자세로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땅에 박고 대고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간절히 집어넣고 기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불편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빅토리아? 브레인에 대해서 공부하죠.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분이 바로 브레인이야.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집중해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배고프게 됩니다.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활발한 정신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잘 먹어야 돼요. 힘을 비축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에너지도 없는데 정말 영적인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죠. 제가 요즘에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밤에 일찍 자는 것이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에 잠이 좀 모자라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계속 개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시험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잠자니까요, 엄청난 악몽을 꾸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할 시간에는 잠들지 말아야겠다라고 제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깨우시고 그렇게 막 깨우시고 다시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뒷부분은 똑같은데 앞부분의 내용이 좀 변화가 있죠.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포기하신 것 같아요.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받아들이십니다. 마셔야 할 잔임을 인정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의학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고 힘을 들이면 이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 얼굴에 빨간색으로 하는 그런 병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껏 기도하셨든지 얼마나 힘을 쏟으셨든지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뜨르른 땀에 피가 묻어서 땀방울처럼 된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피해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도 스스로 꺾으신 것입니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에 제자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시험이 들지 않게 되는지 예수님의 본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살펴보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는데 눈이 피곤해서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처럼 다크서클이 돼 있어가지고 눈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눈을 더 이상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깨우지 않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제 마무리할 기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는 현실을 돌파해 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쐐기를 박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중언부언 기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산상수훈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같은 말로 또 기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 가르치실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반복된 말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반복된 것은 동일한 것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죠. 다른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아들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내가 그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제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반복해서 기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을까 봐요?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지 못합니다. 굴복하지 못합니다. 기도로 온 힘을 다해 아버지께 나아갈 때 자아를 죽이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면서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슨 이유이신지 저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기도의 첫 시작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예수님의 그 전을 완전히 받아들인 기도로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냥 자절로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육체적 고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냐?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개선, 나의 계획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자아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아를 무너지게 합니다. 억울함과 온갖 수치를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은 자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자아를 서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까? 항상 깨우기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신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 말만 하는 중언부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기도 내용부터는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선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당장 해결해 주옵소서. 조금 더 세게 기도하면 당장 해결해 라고 하나님께 명령하듯 기도합니다. 다급한 일일수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일수록,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일수록 저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복종하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입니다. 아내의 상황을 다시 얘기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 가장 최근에 일어나는 가장 급박한 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죠. 아내가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티켓을 구입한 이유입니다. 그때 참 아내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대로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오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대로 아이들 다시 못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눈물 흘리는 아내를 제가 그냥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음이 이해가 되죠. 몸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지금 들어가면 한국 다시 미국에 못 오시는 것이 아닌가. 저도 참 망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히브리서 11장의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까지는 새벽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 아내의 병 앞에서 제가 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아내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왜 나에게? 이제 막 교회를 기척하는 이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회개하지 못한 아직 죄가 있는가?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고 그 생각할 때마다 그냥 우울해지기만 하는 거죠, 사실. 네. 그런데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그 질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던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제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그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해 준다고 이해되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삭 드리라고 할 때 이해 못했죠.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셔도 어차피 저는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져야 될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의 십자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내는 한국에 갔고 지금은 아내가 충분히 여름에 미국에 돌아올 체력이, 제가 화상통화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체력은 될 것 같아요. 참 그때 쓸데없는 염려를 했던 것이죠. 종종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내의 치유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물론 저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확신이, 치유에 대한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인간이 끼어들 자리는 순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에 큰 퍼즐을 끼는데 완성되기 위해서 아주 한쪽 한 핏을 남겨뒀어요. 바로 인간의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지거나 홍해가 갈라지는거나 이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쉬워요.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어려웠던 일,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너무 쉽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너무 큰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보기에 내가 그 희생하면, 내가 그 시간 빼면, 내가 그 단여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순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겟세마네에 나를 복종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지난 2월 2일부터 한국을 위한 76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참 쉽지 않죠. 이념적으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데 관심이 없는 분, 실질적으로 지금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시는 많은 분들, 대부분 한인들은 반 이상 비슷한데, 이분들은 환율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계산이 차이 나니까 너무 힘들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힘들고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방법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76일의 기도는 저희 교회의 두 번째 핵심같이 미국과 한국을 위한 중보자가 된다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도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요. 그 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복종하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나 자신을 복종케 하는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늘 우리와 나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를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졸았던 것처럼, 몇 번이고 깨워도 졸았던 것처럼 오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깨워 기도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 그 인생 위기 가운데 더 가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가 그런 참된 믿음의 승리의 길을 함께 걷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을 위한 76일의 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한국을 조국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